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21장 말씀, 여러분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았던 이 다윗,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징벌을 받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의 시작부터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인구조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이 다윗조차도 이렇게 여러분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땅에 참 완전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제든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쓰러질 수 있는 자인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어디에서 여러분 그 단추를 잘못 끼게 되었는지 발견하고 우리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러분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21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인구 조사를 여러분 명령을 하였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브엘세바는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고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방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부터 단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저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계수하라 이런 뜻이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 지명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서 다 행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바처럼 여러분 두 가지 경우에 보통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당시에 여러분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였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여러분 그 머릿수를 정확하게 재므로써 세금을 얻어내기 위한 인구조사, 즉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로부터 이 계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두 당, 보통 우리가 인두세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머릿수대로 그 세금을 걷어가기 위한 여러분 그 행위가 바로 이 인구를 조사하는 행위였던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을 하고요. 또 두 번째의 경우,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여러분 이 칼을 들 만한 자의 숫자를 세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장정이 몇 명이 되어서 그들의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인구 조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여러분 곧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다윗이 이 군사력을 확인하고자 인구조사를 명령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와 같은 명령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당신에게 이기게 하시지 않겠나이까? 이 백성의 숫자와 관계없이 더 승하게 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다윗의 이제 군대 총사령관인데, 여러분 이 요압이 때때로 다윗에게 정말로 직언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다윗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여러분 직언을 해주고 또 다윗이 잘못 나갔을 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때로 이 요압이 지나치게 고집을 부려서 다윗과 반목하게도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또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고, 또 마지막 최후는 좀 비참한 여러분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인구조사 가운데서는 이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된 이야기, 곧 다윗이 곧 들어야만 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미 다윗의 귓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여러분 표현이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라고 기록이 된 것은 그렇지만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고언을 하지만 다윗이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미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이야기, 아무리 좋은 이야기, 정말 아무리 그에게 더 득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어도 이미 그것을 들을 만한 귀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이 요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명령을 받고 왕이 이제 굽히지 않고 계수하라 하였으니까 인구들을 이제 다 계수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명령 자체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하고 또 레위 지파는 빼놓고 계수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나중에 다윗이 돌아온 다음에 성전에 대한 새로운 직무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맡기게 될 때 그때 이제 다시 계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해도 자기 멋대로 또 두 지파를 빼놓고 여러분 계수하는 것을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한번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귀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바른 소리라고 하는 것, 정말 그 사람의 필요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소리가 되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맞아도 또 아무리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해도 말을 해줘도 들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반향만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어찌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이거는 아닌데 싶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로는, 우리 사람의 말로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전해줘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의 귀와 마음이 막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사람이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왕이 시험에 드니까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피해는 결탄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느냐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징벌하게 되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 이 다윗을 개인적으로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게 하신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우리가 더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 정치 어떤 진영 이런 것을 가려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한번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쁘나 미우나 우리가 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은 온전히 다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의 색깔을 떠나서 나라에서 크든 작든 나라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잘못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갓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옵션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세 가지 3년 기근, 석 달 적군에게 당하는 패배, 혹은 3일 동안의 전염병, 이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택하라. 이 셋 중에 하나, 내가 하나 결정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3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이미 돌이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돌이켜져 있는 것은 그가 이 중에 하나를 택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다윗이 돌이켰음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일이 진행이 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고백하기를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치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가 또 17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또한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다윗은 정말로 이때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깨달았고, 이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일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그러나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한 번 치시는데 한 번 칠 때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숫자를 기록한 이유도 아주 명백합니다. 다윗이 숫자를 자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자랑하고자 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치시는데 여러분 7만 명을 한 번에 하루에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잘려져 나가는 거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목도하고, 그것도 더군다나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가 잘못한 자가 아니냐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회개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세우고 싶어 했던 것,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금 낮추실 때는 반드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보아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자신이 항상 관계성이 좋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참 이런 모든 관계가 좋아가지고 일이 잘 풀어지고 또 잘 되고 막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도 뭐 부흥이 될 때 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되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여러분 그 천명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냐면
자기가 처음에 한 80명 교회 부흥했다가 250명까지 부흥을 했는데 자기가 믿었던 그 관계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기의 교만함과 자신의 거만함을 치시는데 다 관계가 어그러지더라는 거예요. 다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언가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계속 나빠지면서 다 성도들이 떠나는데 10명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관계성을 의지하고 네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도리어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 네가 자랑했던 그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게 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목사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셨어요. 자신이 자랑했고 교만했고 거만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사람들과 사교적인 그런 기술 그런 것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려보내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서는 정말 자기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말씀에 있는 대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씩 돌려 보내주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이만해서 잘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과 지식, 인간적인 기술을 의지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덧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 여러분 물론 사단의 충동질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그가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했었던 그 다윗에게 이 7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없애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느냐, 또 내가 내세우고 싶어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던 것,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인정받고 그거 싶어 했던 그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자 했던 그것을 오히려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부분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처럼 바라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회개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를 치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회개의 자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장소는 또다시 복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이 자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자리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이제 성전터가 될 자리가 여러분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될 텐데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또한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바로 이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서 혹 우리에게 화가 임하였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였어도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여러분 충만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